예수님. 네, 오늘은 성 마테오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마테오 복음 가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마테오가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죠. 세리는 그때 당시로는 정말 창녀나 그 도둑이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나쁜 취급을 당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많은 재산을 중간에서 가로챘기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보시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니까 마테오가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따라서 12사도가 됐죠. 근데 이제 마테오가 아마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당신 집에 초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 자기 친구들도 소개했겠죠. 초대해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데, 친구들이, 마테오의 친구들은 성인들이었겠어요? 아니면 다 죄인들이었겠어요? 같은 죄인들이었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 지금 밖에서 그 안에 못 들어오고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아니 당신 스승은 왜 죄인들과 창녀들과 이렇게 맨날 앉아서 술 먹고 드시고 하고 있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는 이제 금묵자 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져요, 하얘져요, 검어지겠죠. 그렇게 이제 죄인들도 내가 가까이 하거나 닿거나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그 죄에 물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죠.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우리 영화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빌라도 그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이제 먹고 마시고 하니까 이들이 이제 참 저런 사람이 어떻게 스승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너희는 의인이지 너희는 내가 안 부르러 왔어.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한테 죄 용서받아야 돼?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살면서 크게 잘못한 거 없어. 근데 그런 게 이제 잘못인 걸 모르죠. 왜냐하면 남을 그런 것으로 심판하고 있으니까. 남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죄인 거고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은 그거를 모르고 계속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죄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심판할 때, 너희들은 그게 죄야.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악과 따먹었을 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서로 판단하고 심판할 때 쫓아내는 거죠. 선악과 따먹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그런 남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이거 좀 묵상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느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희생 제물을 좀 묵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희생 제물이라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던 선악과가 생각나죠. 그렇죠? 그 제물을 바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자신들 안에 뭐가 느껴져요?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 죄책감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그걸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서로 뱀 때문에 죄졌어요, 하와 때문에 죄졌어요 라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바리사이들은
이 선악과를 11조를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바치면서도 왜 남을 심판하고 남에게 저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질까요? 또 이런 것은 누굴 보면 알아요? 카인과 아벨을 보면 알죠. 카인은 제물을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죠, 그죠? 바쳤음에도 하느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제물을 바치는 본래의 의미를 얘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제물 바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리사이나 이 카인이나 같은 거죠. 제물은 바치지만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영화 이집트의 신들, God of Egypt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뭐 그냥 컴퓨터 그래픽으로 쳐 바른 아주 그런 영화이지만 그리고 제가 영화를 이렇게 얘기하면 영화를 다 보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 같은 데서 짧게 한 10분이나 뭐 15분 이렇게 설명해 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또 줄거리 같은 거 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그런 거 보고 하면 뭐 영화 뭐 다 내용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무님 어떻게 그렇게 책도 많이 읽고 책도 다 읽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딱 봤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갓 오브 이집트가 뭔 내용이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신들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배자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들은 신이에요. 이렇게 신들은 지금 한 놈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죠. 이렇게 커요. 몸집이 크고 나중에 이제 또 막 싸울 때는 신으로 변해요. 막 새로 변하고 막 새가 신이래. 아무튼 그렇게 변하고 이제 지배 계층이고 이제 인간들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죠. 근데 이 눈을 가린 사람이 이제 딱 신인데 왜 눈이 저렇게 됐냐면 누나를 뽑힌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누나를 뽑았다 꼈다 그러더라고요. 신기해요. 근데 이제 얘가 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으려고 하는데 얘의 삼촌이 그러니까 지금은 얘의 아버지가 왕인 거죠. 근데 삼촌이 와서 아버지도 죽이고 자신의 눈도 이렇게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사람들이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도둑놈이 이제 지금 멱살을 잡힌 놈이 도둑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내 여자를 살려주면 이거 왜냐면 당신은 신이니까 또 죽음의 신도 있거든요. 죽음의 신에게 신이 부탁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생명을 다시 살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파리 같은 놈이 와가지고 지금 눈알도 빠져가지고 임금도 못 돼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네가 지금 죽을래? 막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 눈 하나 훔쳐왔시오. 그러는 거예요. 빨리 안 내놔? 그러니까 네, 그걸 살려줘야 내놓죠. 좋아. 그러면 눈을 주면 내가 이제 눈을 해고 내가 삼촌을 죽이고 내가 왕위를 되찾고 난 다음에 이제 살려주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나를 하나를 줬죠. 얘는 도둑놈이에요. 지금 남자애는 자기 여자 살리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멋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눈알이 빠져 보니까 이제 얘를 잡으려고 막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촌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신이어도 눈만 하나만 없어도 어마어마하게 약한 존재인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얘랑 같이 이렇게 그 임금을 자기 대신 왕위를 차지한 삼촌을 처부수러 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겸손해져요. 내가 별 존재가 아니고 계속 이 인간에게 약삭빠른 인간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고 또 나도 얘한테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면서 도움을 주고받고 하지 않으면 원하는 길까지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죠. 그 전까지는 신은 다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그 지금의 왕을 물리치고 이제 얘가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놈이랑 이제 또 다른 눈 하나가 있잖아요. 그 눈이랑을 양쪽으로 확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눈을 받든지 그리고 그러면 얘가 떨어져 죽는 거죠. 근데
얘는 그때 어떻게 뭐 얻는 거를 선택하냐면 눈 하나를 잃으면서 얘의 생명을 구하는 거를 선택해요. 근데 그렇게 던진 사람은 비웃죠. 야, 네가 신이 무슨 이렇게 파리목숨 같은 애들 구하려고 네 눈 하나를 잃으냐? 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본 사람들과 또 협력해서 이제 그 왕을 물리치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신이 자기가 별거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진짜 이제 참다운 왕위를 얻게 된다는 내용인 거죠. 근데 뭐 내용은 황당하지만 우리가 배울 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됐어요? 내가 눈을 잃어봤더니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신인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저렇게 하찮게 보는 애들에게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라고 할 때는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바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부족해 보고 그것 때문에 좀 가난해 보고 하면 우리가 11조를 바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11조를 바치면 이 10분의 1만 하느님 거라고 생각하면서 바치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하느님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10분의 1을 바치면서 뭐 시간도 10분의 1을 바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능력의 10분의 1도 바칠 수 있는 거고 그 의미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것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나이가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으면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벌레만도 못하다고 해서 인간을 정말 의미 없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벌레는 생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느님이 생명을 주지 않으면 진짜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그렇게 봉헌을 하면서 내가 별거 아닌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죄 지을 수 있고 쟤도 죄 지을 수 있고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아니면 서로 섞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하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요. 포도밭인데 지 혼자만 무화과나무예요. 지만 특별하다는 거죠. 이게 바리사이란 뜻이에요. 바리사이는 나랑 너랑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너랑 달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부자니까, 나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너랑 달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깔아뭉개라고 뭘 하라는 거예요? 봉헌을 하라는 거예요. 봉헌 한번 하면서, 근데 바리사이들은 봉헌하면서도 나는 너희보다 많이 봉헌해, 그러니까 너희보다 특별해 라고 이렇게 끝까지 특별해지려고 하는 정신 나간 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과 함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느님인데도, 신이신데도, 그거는 당신도 아버지로부터 받지 않으면 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신이면서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또 죽으시고,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과 사귈 수 있게 만드는 그 원천의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봉헌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봉헌을 잘 해야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딱 보면 지금 어느 회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지를 알 거예요. 지금 이 왼쪽에 슈퍼맨이 있는 회사를 DC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지금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이나 요런 사람들이 있는 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마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마블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보나요?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원더우먼이나 얘네들이 나오는 거를 많이 보나요? 지금 오히려 얘네들은 저는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는 뭐 아이언맨이 누군지, 캡틴 아메리카가 누군지, 뭐 이런 거, 뭐 토르가 누군지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 얘네 영화는 진짜 재미없어요.
슈퍼맨 나오고. 왜냐면 얘네한테는 적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더 세져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쪽 영화들은 뭐냐면 그냥 인간이에요. 캡틴 아메리카 인간이에요. 방패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이언맨, 슈트 벗겨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약한 인간이에요. 너 슈트 벗기면 네 껍데기 벗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인 거예요. 스파이더맨 껍데기 벗겨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르 망치 이루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네가 망치의 신이냐? 난 망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난 수트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이 방패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열받아서 이렇게 몸이 헐크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적수가 없어요. 그냥 센 놈이 그냥 나쁜 놈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지 않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찮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남들이 도와주고 하느님이 도와줄 때 무언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공감이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무조건, 이게 바리사이들이 무조건 강해지고 나는 센 사람이야, 특별해, 이런 건 재미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봉헌을 해본, 진정한 마음으로 봉헌을 해보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막 돈이 있고 부자고 공부 많이 했고 막 대단하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들과 특별히 다를 게 없는 거구나. 어차피 주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못 배우고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내가 다가가기 정말 싫고 짜증나고 하는 사람들이랑도 내가 별거 아니구나. 그 사람들이랑 그래야 서로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도 마테오 세리를 당신 12사도에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 따라서 우리들도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바로 자비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며 정말 모든 사람과 사귈 수 있는, 섞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